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더 크게 밝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땡겨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인사만 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어제 우리 성탄 전야 축제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셨죠? 근데 하나 빠진 게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노래도 있고 율동도 있고 뭐 악기 연주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성탄 전야 축제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선곡을 하나 준비해서, 다른 게 조금 부족해도 그 선곡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울리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옛 생각을 좀 했죠. 예전에 우리 덕구 이야기 했던 영상이 있어요.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짧은 거지만 올릴까 싶긴 한데, 아주 참 잘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이제 커가지고 청년이 되긴 했는데 그 덕구 이야기는 이제 선극을 준비할 때에 이제 누가복음, 어제부터 오늘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을 배경으로 한 거죠.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만삭은 됐는데 이제 낳을 방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배경으로 이제 배역을 정하는데, 이제 덕구라는 아이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도 빼놓을 수가 없고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아이들도 하고 싶어 하지만 억지로 하는 아이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덕구라는 아이는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족한 거예요. 대사를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간집 주인을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죄송합니다만 방이 없습니다.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쉽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와서 방이 있나요? 하는데 이 덕구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진짜 없어요. 금방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이 덕구가 이 대본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막 갑자기 빈 방이 없어서 배는 불러서 이 돌아가는 그 마리아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기요, 빈 방,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그 연극이 웃음이 터지고, 다 준비했던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덕구야 너 때문에 망쳤잖아 막 그러는데, 이 덕구가 모든 게 다 끝나고 집에를 못 가는 거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 때문에 이 선극이 다 망쳤다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은 예수님 내 마음에 우리 집에 정말 빈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 빈방에 모시고 싶었다고 하는 그 아주 진솔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그 밤에 덕구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르세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계산적이 되고 그냥 뭐든지 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빈방을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그 덕구 이야기, 그 선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좀 매치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칸탄타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해서 아주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올려드리는 칸탄타 하는데, 사실 그 성탄절 칸탄타의 원조 시작은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그 목자들이 본 그 천사들의 찬송이 성탄절 칸탄타의 원조입니다. 아기 예수가 나는 그 밤에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오신 사건이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만약에 제가요 돈이 있어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그게 저 아프리카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정말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이건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일 수 있을까요? 그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탄생의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를 보내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는요 복음이 되지 않기도 하지만 어느 날 이것이 복음으로 깨달아질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목자들을 찾아가셨을 거예요. 왜요? 목자들은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들에서 양과 함께 잠을 자야 되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요 이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그 영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말하는 목자들의 그 증언은 아예 가치조차 없고 서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하대하고 천대받는 그 계층이 양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고요. 그런 목자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 거죠. 아기 나심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오늘 15절의 반응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십시오. 이제 천사들이요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기가 막힌 광경을 이 목자들이 목격했지요. 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뭐 무서워하는 그때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그 내용을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엄청난 이 찬송을 하면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궁평교회 예배를 통하여 또 이제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요 여러분 남은 생에 또 2024년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목자들이요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자들의 반응이 너무 귀하죠.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세요. 빨리 가서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내용,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 예수가 구유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바로 가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요, 헤롯을 찾아갔을 때 헤롯이요, 동방박사들이 찾는 그 별 주인공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안 갑니다. 오히려 그 별의 주인공 메시아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요, 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해 명령을 내릴 정도입니다. 다르죠.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헤롯은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고요,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찾아가고요, 오늘 목자들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를요 찾습니다. 왜요? 어디에 딱 이정표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기 예수는 이 집에서 납니다라고 말고 위에 이정표를 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꺾어서 가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목자들은 구유가 있는 곳을 분명히 찾았을 거고요. 왜? 구유에 난다고 했으니까. 여간은 일단 제외. 왜요? 여간에는 구유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있는 곳곳 아마 그 목자들이 그 동네를 훤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몇 군데 찾다 보면 찾을 수 있었겠죠. 저는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예수 오심의 그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 또 하나님의 감동이 왔거든, 여러분 즉시 움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 천만에요. 오늘 목자들도요 빨리 갔고, 그리고 어딘지를 찾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성탄절에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궁평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 이제 앞으로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말 그대로 아기 예수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장차 어떤 예수가 되냐면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죄값으로 죽으시고 사망 것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승천 직전에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분명하다면 오늘 목자들처럼 빨리 가면 돼요. 오늘 성탄절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이웃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내가 오늘도 만날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가서 보고 들은 거 말하면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보십시오. 보고 빨리 갔더니 찾았더니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들었다면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요,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세요.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당연히 놀라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자들에게 나타났으며 목자들이 그 본 환상도 아니죠. 실제적인 그 하늘에 일어난 그 천군과 천사들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받죠. 그리고 천사의 직접적인 메시지도 들었잖아요. 그것을 고스란히 아기 예수를 보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더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웠기 때문에. 요셉도 지금 아내 마리아가 분명히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만삭이 됐으니,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니 놀란 거고, 마리아도 자기가 처녀인 걸 분명히 아는데 자기 태를 통해서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이 난 것을 놀랄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통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서 피해서 베들레헴 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 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요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마리아처럼 마음에 담게 되시길 바라요. 그게 오늘 19절이거든요.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다 새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이게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목자들이요 보고 들은 것, 이 모든 것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한 목자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돌아갔을 때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은혜 받았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일들을 내팽겨치고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자기가 하던 본업으로 돌아갔을 거고요. 그러나 늘 하던 일이지만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요. 아멘. 잠 깨시라고요. 네. 네. 어제 우리 학생 청년들 새벽송 하고요 거의 뭐 온라이트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2시 반까지 있다 가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새벽송 다녀온 그 기쁨, 우리 학생 청년들이 완전히 천사가 돼서 집집마다 홀홀 날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축복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팀으로 나눴는데 들어올 때에 그들의 그 얼굴에 있는 그 기쁨은 그거 한번 찍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목자들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생업으로 돌아갔으니 주어진 일, 어찌 보면요 신세 타령할 수 있죠. 나는 왜 목자로 태어나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양을 지켜야 되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밤에 양을 지키다가 빨리 갔으니까 양을 두고 갔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되면은
한 사람쯤은 남아서 양을 지켜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내게 맡겨진 양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요, 내가 있던 것이 의미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주께 맡기고 갔을 거고요, 아기 예수를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다시 돌아온 이 목자들의 삶은 더 이상 비관하거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 신세 타령한 게 아니고 아마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오신 메시아를 기뻐하면서 아마 똑같은 일이지만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드려지는 일반 예배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대하는 가족이고 이웃이지만 공동체원들이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는 분명히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저는 어제 우리 일려 선교회 회원들이 왜 이렇게 춤을 잘 춰요? 근데 정말 이게 뭐예요? 이거 쓰고 하는데요, 그냥 이 궁평계 천사가 내려온 것 같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지 그 몇 번 더 하면은 막 허리병도 낫고 막 질병도 막 날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오늘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돌아가니라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틀림없는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질은 안 됩니다.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내게 사명이 주어졌다고 안 하던 행동들을 막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변화가 아니고 변질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생겼다고요, 갑자기 돈 있는 부자처럼 행세하면요, 그건 변질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오늘 목자들이 했던 이 기가 막힌 그 삶의 자세가 우리 궁평 가족들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빨리 가서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되는가를 목격하고 확인하고 그것이 되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우리가 성탄절은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건 바뀔 수도 없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너무나 분명한 표적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 놀라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